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아주 해이로운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냐고 해이로운 자였는데, 그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독교 입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또 마취제를 발견하고 C.S. 심프시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그 수술할 때 생사를 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취제가 있고 또 이런 걸 발견하는 게 크잖아요.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은 또한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외국에다 편지를 쓰면 가는데 보름 걸리고 답장 오는데 보름 걸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이메일 쓰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도 금방 받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 있으면 한국 휴대폰을 가지고 아니면 칩을 깔아가지고 카톡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게 공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비싸면 한 건당 100만 원씩 받아온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보다도 최고의 발견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를 발견한 것이 나에게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게는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했어요. 그 아내 부부간에 둘 다 교사인데 출석을 했는데, 아내는 신앙이 좋았어요. 남편은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 남편은 어떻게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좋아서 교양 삼아서 옵니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여기에 교양 삼아서 온 사람은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확실히요, 예수를 깊이 알면 이 교양이 있고 품격이 깊어져요. 내가 과거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가 어떤 사람이 보면 왜 저 사람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저 사람 저러질 때는 어떤 때냐면, 불쑥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불쑥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화낼 것도 아니고 또 화를 난다 할지라도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불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사람은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것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구원의 확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씨앗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뿌리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으로 생각하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 하면 유명한 그 가문 아닙니까? 40대 초반에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 만에 그 암살당해서 세상 떠났어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과 하늘의 소망,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과거에는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 돼요. 시원찮게 만나지 않고.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물질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사고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을 처형할 때에 로마인들은 자기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가 힘이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하면서 그들이 범죄하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였어요. 십자가에 보면 이 안장이 있고 사람을 안장에 이렇게 걸쳐놓고 양옆에다 손을 벌려서 못 박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옆구리 창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사람을 내려가지고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꺾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아주 잔악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그 시대에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형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잔악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온 죄를 십자가에서 지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양옆에도 강도들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받는다 생각하면 이제 가족과 마지막 작별합니다. 이제는 죽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영광의 부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항상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 교회도 가정도 성도들도 보면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온 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놀랍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 역사적인 지도자들, 또 교회에서도 훌륭한 신앙의 믿음의 모델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썩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싶지 않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제가 가서 차 마시면서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내 인생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전도사하고 군대 가가지고 교회를 또 군인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제가 군인교회. 그런데 이등병 때에 대대장이 그 목사님 사후였었는데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 주일날이 되면 부대를 3번 이동했는데 주일날이 되면 병사들을 데리고 제가 군종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연대교회로 따라올 때는 한 120, 30명 따라오는데 교회 들어올 때는 절반뿐이 안 돌아요. 그 시내에서 놀고 술 마시다 끝나는 시간은 용케 알아요. 들어올 때 또 딱 따라붙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번사령이라고 있는데 주번사령이 다 나오라 해서 술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때부터 알코올 측정이 나왔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 따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대대장이 고민에 빠졌어. 이거 밖으로 나가기만 안 되겠구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연대에는 군목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대대까지는 잘 못 와요. 그 누가 설교할까 고민했었는가 봐. 마침 그 연대 교회에 군목이 나보고 설교 좀 하라고 헌신집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연대장도 있고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은 그냥 연대장이 뭔지 몰라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돼요.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지구로 보면 경찰서장도 있고 지구대장도 있고 다 거기 있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한 방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대장이 딱 나오는데 송영식 내가 교회를 개척교회 연습하게 교회를 줄게 그러더니 그 5분 대기조 딱 시켜가지고 5분 대기조는 동원시키면 5분 만에 딱 출동하는 사람들 5분 대기조 공막사를 다 헐게끔 시켜서 인막사를 다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룻바닥에다 방석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옛날엔 풍금이라고 했어요. 풍금. 옛날 초등학교 때 한 학교에 풍금 하나가 있어서 음악 시간 되면 밀고서 애들이 밀고서 이쪽 교실 저쪽 교실 끌고 다니는 풍금이 있었어. 참 그런 시절. 풍금도 사다 놓고 재단사 불러다가 커튼 딱 만들어 놓고 목수 불러다가 변이다 사다가 목수 짜고 제가 군대에서 그걸 보고 와서 그 생각이 나서 개척교회 할 때 그 강대상을 짰는데 이제 39주년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앨범을 다 꺼내가지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 이제 그 강대상은 안 버리고 싶었는데 버렸고 사진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랬던 기억들이 쭉 솔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결혼하는 거하고 개척하는 거하고 유학 가는 거하고 3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개척부터 시작한 거예요. 1년 후에 결혼했고 이제 유학 갈 일이 2번 있었어요. 2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한 번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선교학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유학을 보냈는데 그 제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이제 훈련시키는 훈련원인데 딱 영어 성경책을 피더니 구약을 딱 피더니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인데 늘 성경을 늘 읽었던 것이 성경이고 성경 영어야 쉽잖아요. 그걸 다 내용도 알으니까 줄줄줄 했더니 나보고 목회 그만하고 유학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라고 키다가 이 유학 가는 것보다 목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목회를 선택했어요. 만약 그때 갔더라면 여러분 나를 못 봤을 거예요. 다른 교회 있겠죠. 근데 이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 또 하나는 어느 대학에 심리학과 석박사 과정을 지원했어요. 좋은 대학이었는데, 근데 인터뷰하고 면접하는데 전에도 목사님이 와서 했는데 이 페이퍼를 제대로 제출을 못하는데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나보고 한다면 합격시켜주고, 안 그러면 당신이 결정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회를 열심히 할 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건가 하다가 공부를 포기하고 목회를 선택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는 할 수 있는 코스로 계속 목회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해서 제가 그 과정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컬링 소명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제일 먼저 응답받은 것이 목회였기 때문에 이 목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부를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같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돼.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자기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부정을 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또 내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의 일을 뒷전에 두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자기 부정하고 내가 그 일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일도 하게 해주셔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물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시냇물 흐를 때 돌이 있으면 다 물이 돌아서 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때에 돌아서라도 돌려서라도 하나님은 가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옛날 유명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어요. 흑인 운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흑인과 백인이 굉장히 차별을 받을 때였는데 결국은 그의 꿈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금방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꿈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의 정욕과 욕심과 혈기와 나의 중심적인 사고를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 내 안에서 본 십자가,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돼. 우리가 그 코칭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나를 밖에서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나를 바라봐야 돼요. 늘 나 중심에 나를 보지 말고 나의 밖에서도 나를 63빌딩에서 나를 한번 내려다본다면 나의 모습,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다 판단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밖에서 나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사고와 삶과 욕심과 정욕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 그게 남들이 볼 때 시간 낭비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죽으면 다 놓고 가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살던 모든 방식들을 다 버려버리고 내 주 예수를 따르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들, 나는 누구인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 때 타락이기 때문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아직도 악이 남아있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고상하게 성 프란시스처럼 아름답게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에게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감성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주시는, 이성이 주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이 탐욕의 무덤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도 원망과 불평하고 먹을 것 달라고 불평하고 빤다를 주니까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탐욕의 무덤. 인간의 탐욕은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데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꽉 못 박았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 향락을 즐기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 짓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너는 청년일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창조자인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라. 마음껏 청년이여 네 즐거움을 누려봐라. 왜?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즐거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심판할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도 누려보세요.
지난번 참 아름다운 동산 찬양만 하지 말고 좀 캄보디아도 가보시고, 하면 안 들리네. 네팔도 가보시고, 다섯팔도 가보시고, 선교지 좀 가봐야 하나님이 만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동산도 가보시고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 사고와 내 중심으로 살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픽스온, 고정시키자.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함께라는 말, 예수님이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나의 생각과 사고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과 사고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천국형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인간의 머리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성지순례를 내려갔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큰 무슨 창고가 있는데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갔어요. 목사님들을. 여기는 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데라 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쌉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 근데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짚는데 손으로 짚는 게 아니라 핀센트로 짚어요. 이렇게 핀센트. 이게 얼마입니까? 핀센트로 짚으면 물었더니 1,3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손으로 짚는 건 얼마입니까? 손으로 짚는 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사고 나왔어요. 이 다이아몬드만 해도 그렇게 비싼데 우리 주님은 다이아몬드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있지도 않지만 있는 사람도 그거는 귀한 줄 알고 그 보석은 귀한 줄 알고 간직하면서 예수님의 그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우리 이여선교회가 특성할 때 내가 2번 들었어요. 저쪽 개봉동에서도 들었고 선신님에게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게는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이 여선계 항상 예배 잘 나오고 있죠. 가장 귀한지 안 귀한지 내가 체크해 보겠어요. 은혜가 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도 이제 이 여선계 연세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내게 가장 귀하다, 예수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마 녹화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하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끝도 없고 영원한 그 나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이제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가는 걸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관광 비자를 해가지고 여행 비자를 끊고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불법 체류자가 엄청 많았어요. 또 목사님들도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이 목사가 미국 관광여행 간다면 비자를 거의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증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거절당할 뻔했는데 왜 거절당하지 않았냐면 여권하고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떼오라 하니까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1년에 여러 번씩 외국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은 외국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서 거기 불법 체류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오케이 찍어줘서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선교해가지고 오케이 받은 사람이에요. 갔더니 위에 갔더니 이제 그 동부에서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여행을 왔어요. 우리 이쪽에 몇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부흥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하는데 그 가이드가 마이크 잡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구서가 빌이에요. 빌. 영어로 빌이란 말이 청구서예요. 근데 미국은 매달마다 청구서가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나는 매달마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미국은 빌 빌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서 맨날 빌 빌어다가 죽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동부에 온 분들한테 물었어요. 진짜 빌 빌어다가 죽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세 빌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빌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복지로 많이 주잖아요. 이제 돈이 없잖아요. 이제는 빌빌 이제 공기 마시는 새까지 나올 거예요.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건국사가 보면 영국에 있는 청교들이 미국으로 1620년에 건너갔잖아요. 1700년도에 독립을 했고 근데 미국의 건국 역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미국의 달러에 보면 We trust in God를 갖다 In God we trust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달러에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신론자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달러에다가 이런 말을 쓴 것을 빼게 달라고 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써놔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부적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적 갖고 다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지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소시아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눈에는 내가 보배롭고 뭐하다? 존귀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 앞에 볼 때 나는 못생겼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러니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그 80억 정도 되죠. 80억 좀 넘었는데 이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쌍둥이라도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70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 나에게는 십자가뿐이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하늘과 땅과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도 높은 것이고, 또 용사의 용맹은 활 한 방 맞음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부자 그 부함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었어.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예수 믿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내가 맞는 예수를 당신도 믿어보세요. 이렇게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엑스트라로 믿으면 안 돼요. 부업으로 믿지 말고 주업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섬기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너에게 유대에 구워질전정 구임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더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원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